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반대해도 대적해도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계획했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코로나 이후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또 하나님께 헌신된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회복되고 또 부흥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그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익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많습니다.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어쨌거나 로마의 고위층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활동,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전이라고 하는 말은 행함의 기록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의 행함에 관한 기록, 이것을 사도행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이제는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누가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예배한다, 여기에만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시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머물러 계신 이유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 또 영생, 또 안식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설교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를 지를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개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활동하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사도행전 사도들의 기록과 같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빨리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만,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야만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을 행하지만 실제로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의 기록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대신하는 십자가, 나의 부활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8절 말씀 보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오직 그랬잖아요. 오직, only, 딱 한 가지. 성령님께서 임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임해야 된다.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성령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을 한번 이겨보겠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 차가 있어도,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오늘 연약한 내가
또 의기소침해 있는 내가, 낙심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마가다락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곳이 마가다락방인지 아닌지 어딘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떤 집에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로 큰 다락방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흔히 마가다락방 그렇게 부르지만 어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머물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기다렸죠.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의 성령이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 계산이 빠르고 비판적이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막 계산이 빠르고 얕고 이렇게 손해보기 싫어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를 알아야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죠. 이 시대에 최첨단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화성을 가는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 있어라 그러면 멈춰 있고, 주님께서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 이제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그 출발점에 섰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 신앙이 깊어진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 안 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딱 맞으면 오케이,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왠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 한다는 거예요. 노.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순종할 거, 내가 불순종할 선택하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6월달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림 한번 보세요. 무슨 그림이 돼 있어요? 그림 이렇게 보면 바로 보면 주님 말씀엔 온 이렇게 돼 있고 뒤집어 보십시오. 세상 유혹에는 노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에 항상 온, 오케이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 세상의 유혹에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나에게 유익하든 불리하든 주님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자리를 찾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쭉 보시면 누가가 원래 역사가 의사이고 역사가적으로 아주 자료를 잘 분석해 가지고 정리해서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냉철하게 분석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쭉 써놨어요.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그때에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14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십시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의 아우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중에 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편지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12사도와는 다르게 세워진 그 70명의 사도들 있죠. 2명씩 짝지어서 보냈던 제자들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합치면 대충 얼추 한 120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그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은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면서 맹세하면서 욕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자들을 볼 때 아주 섭섭했고 용납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볼 때도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한참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와서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도 이런 예수님의 가족들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또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될 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옆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배신자들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나누는 영이에요. 분열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서로 대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고 원수가 서로 화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허물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용납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가 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배운 게 다르고 각자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곳, 그곳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주님 말씀 듣고 같이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주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14절 끝에 보십시오. 14절 끝에 보시면 오로지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거의 열흘이죠. 그죠? 40일 지나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재했으니까 40일에서 50일, 열흘 동안 그들이 집중적으로 한 일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힘쓰더라 이 말의 원어 뜻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을 묶다, 자신을 묶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일에 자신을 묶었다. 이런 설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뭔가 하면 견디다, 버티다. 그들이 기도하는 일, 그 일을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냈다.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힘쓰더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게 쉬워요? 회개하는 게 쉬워요?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걸 더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서 회의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야기하고 또 내 생각을 주장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이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디에요? 기도하는 일에 자기를 묶어내고 기도하는 일에 버티는 사람,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지금 기도의 제목은 자기의 소원이 아니에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자기의 부족함을 압니다. 자기의 무능함도 압니다. 나 자신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열정적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런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인내하고 버티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가 더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 내 마음을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척한다고, 내가 믿음 있는 척한다고, 내가 성경 읽는 척한다고 절대 속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야 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하고 장소를 따로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하루 24시간 기도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녁 때 잠잘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럼 되죠. 그 기도 말고 집중적인 기도는 시간을 내서 1분이 되었건 5분이 되었건 10분이 되었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꺼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믿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의 능력이죠. 성령님께 나를 주장하고 성령님께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들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소망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잡고 주님의 도구로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갈 때 우리가 그 일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작은 교회죠. 여러분들도 나름 대단하지만 크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도 똑같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자,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하나만 들고 온 세상을 바꾸어 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새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임재했다. 우리도 그 원칙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20명의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또 이제 순종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또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